여러분, 저희들은 오늘 이제 선지서, 특히 이제 소선지서, 또 이렇게 구분되는 그 호세아서를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선지서는 상당히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고, 또 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매우 좀 힘들어합니다. 성경 자체도 읽기가 힘들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서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킬 수 없음을 말씀합니다. 특히 이사야서부터 선지서가 시작이 되지만은 요 다음 책은 아모스서, 또 이 호세아는 그 선지자들 중에서 첫 번째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보다는 거의 150년 그 이상 앞선 사람들이죠. 이 호세아는 1장이 시작되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말씀합니다. 거침없이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폭로하죠. 또 이제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부조리, 어떤 분배의 문제, 또 있는 자들의 횡포, 가난한 자들의 어려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신랄하게 공격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믿음에서 잘못된 것이고 또 사회적으로 지도층들이 부패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역시 호세도 마찬가지죠. 호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을 동시에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경험, 이거는 그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정말 비참한 것임을 오늘 성경 말씀합니다. 전쟁의 참화가 이스라엘을 휩쓸고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도 저희 부친, 이제는 하늘나라에 계신 저희 부친에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상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자신의 부친이 살아계신 분들, 이런 생존에 계신 분들도 자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상이 있어요. 인상이 있어요. 나에 대한 우리 아버지 인상, 여러분들의 인상도 있을 것이고, 일찍 부친이 세상을 떠난 분들도 나름대로 어렸을 때 아버지에 대한 인상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엄격해요. 무서워요. 그리고 말을 별로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정작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야 될 것을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려서 간접적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도록 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답변이라든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극히 좀 잘못된 거죠. 직접 못했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껴주고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느꼈지만 외면적으로 상당히 좀 편하지 않았던 그런 관계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인상이 어머니에 대한 그 이미지보다 썩 좋지는 않아요. 좀 무거워요. 엄격하죠. 어머니는 좀 편했던 거, 그리고 많이 배려해줬던 거, 또 부드럽게 대화해줬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여러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곡된 하늘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 중에 하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혼내키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도 27권을 다 믿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 일부만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믿었던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오면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 하나님 상이 어떠냐, 엄격하신 분,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살펴보시다가 때가 되면은 회초리를 한번 들으시는 분, 그래서 맹매를 한번 하시는 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분 하나님이 좀 무서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 긍휼이 많으신 분, 오래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기다려주시는 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가 하나님의 심판과 이세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말씀하지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알게 되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약에 신실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분, 오늘도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 예배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좀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두 팔을 벌리고.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또 호세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을 때요. 언제? 어렸을 때에, 아주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대요. 그리고 그를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온갖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잡다한 신들이 있죠. 하나님 외에는 신은 하나도 없고 다 사람이 만든 우상들이죠. 하지만 그 신들 중에 자기 백성을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내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 아버지상 엄격했던 그분, 난 우리 아버지와 대화를 별로 안 했어, 이런 아버지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이렇게 자유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아버지였다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자신의 아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적과 뿌리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또래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냥?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비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어렸을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국가 형태를 이루지 못했어요. 국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복을 주셔서 창대케 되었고 인구가 불어나기는 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국가 형태를 이루지 못했어요. 불우했어요. 비참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수많은 열방들이 있고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70억이나 되는 지구촌의 인구들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려서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떠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느냐?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불러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들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쪽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너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그 길로 가면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부르면 부를수록 그들은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점점 멀리 왜 떠나갔느냐?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래 가지 않았어요.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에서 무엇을 말씀하냐? 1세대
출애굽 세대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은 즉시로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고 광야를 건넜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요,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신들이 많은지요. 바알과 아스타롯, 또 그의 몰렉,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밀곰이나 수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많은 신들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풍요를 주는 그런 신들이에요. 수지 맞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더 좋은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 신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었어요.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드는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에 눈에 보이는 신들을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했어요. 하나님이 부르는 물을 들고 그런 따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누구와 누구?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는 거죠. 구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서 어땠느냐? 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 쓰면서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른 이름으로 말씀합니다.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고치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우리도 자녀를 길렀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이제 손주들 때문에 매우 기뻐하실 거예요. 아주 즐거워할 거예요. 자기 자녀를 키웠던 때보다 손주가 훨씬 더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먹고 이제 연륜이 있고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자녀들 키울 때 뭐가 뭔지 몰랐어요. 바빴어요. 그냥 분주였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사랑했지만 뭔가 많이 서툴렀어요. 근데 훨씬 더 자기 자녀보다 그 손주들이 훨씬 이쁜 거 있죠. 아니라고 하는 분은 좀 이상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보니까 다 주변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쁜지 모르겠다고. 손주를 보면 뿔 떨어진대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꽃에서 뿔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기를 바라보면 뿔이 떨어진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아이, 젖먹이와 같은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한 걸음 뛰고서 넘어지고 또 두 걸음 뛰다 넘어지더니 이제 10걸음을 가고 혼자서 손을 붙잡지 않고 잘 걸어가기 시작해요. 손을 붙잡지 않고 걸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자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부모의 품을 떠나가 버리죠. 간섭이 이제 싫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그 마라에 쓴물 있는 곳에서 마라를 단물로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요.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에 냈던 수많은 질병들, 그 육신의 질병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겠도록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것으로부터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죠.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어요. 여러분, 4절에 또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여러분, 사람의 줄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 가축들은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멍에를 매죠. 콧뚜레를 해요. 코를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콧뚜레를 합니다. 그리고 큰 가축들은요, 다룰 수가 없어요. 소도 다룰 수가 없고 말도 다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통제하기 위해서 거기다 여러 가지 도구를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줄 하나 가지고 소도 다루고 말도 다루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웠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중반절에 말씀합니다.
그 목에서 멍이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노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냐? 어린아이 같은 내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 백성들 멍이로 그냥 둘도 감기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셨어요. 멍이를 풀으시고 그들에게 앞에 먹이를 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먹을 것을 풀어놓으라. 자유함을 허락해 주셨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을 가볍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쉬게 하리라는 것이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그 멍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까? 모든 것이 멍해였어요. 뉴스는 물론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멍해였었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의 짐을 가볍게 하시는 거예요. 짐을 내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과 가나안까지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감없이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짐을 풀어주셨어요. 우리의 의식주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심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달려간 것이에요. 언제부터 이것이 벌어졌느냐? 모세가 출애굽을 하는 여정에 식임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갔을 때부터 벌써 벌어졌어요. 얼마 안 됐을 때부터 벌어졌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럼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우리는 돌아온 판자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결코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면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유복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지고 이방으로 떠납니다. 그러니까 허랑방탕하고 다 써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완전한 거렁뱅이가 돼서 아무 힘도 없을 때 추앙꾼을 이끌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아버지를 떠나면 결국은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황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의 결과는 어떠냐? 5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그들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꾸만 이방 땅으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부해요. 여러분, 출애굽 아니겠어요? 출애굽. 애굽에서 출발했어요. 탈출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냐? 가나안 땅에 오니까 다시 그 광야 생활부터 환애굽이에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가기 싫은 것이에요. 거꾸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죠.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절 하반절에 그들이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의 그 임금이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떠나가시죠. 그래서 아수르 왕이 그들의 왕이 될 것이에요. 이제는 그들 앞에 비참한 삶이 있습니다. 어려운 삶이 있어요. 고난이 이제 그들을 찾아올 것이에요. 그래서 6절에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은 이니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에요. 이는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로 말미암아서 피비린내가 날 것이에요. 살인이 일어날 것이에요. 수많은 피를 흘리게 될 것이에요. 고난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성국의 빗장까지도 깨뜨려 없이 할 것이에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에요. 아무것도 남아나지 않은 거예요. 황폐되죠.
지난주에 저희들은 느헤미야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 회파되죠. 파괴가 되죠. 문 밑장이 부서져 버리죠.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수백 년 동안 그것이 재건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땅은 복된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런 땅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가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 땅이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땅을 유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떠났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우상에 부르짖지만 우상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본문이 좀 길은데 제가 그만할 때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백성이 끝끝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는 거예요. 끝끝내 돌아섰어요. 조그만큼도 미련도 없이 돌아가 버렸어요. 아무런 미련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그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한 눈꽃만큼도 감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뒤돌아서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나간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이 이거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난해해요. 추석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것이 옳은지 잘 모를 정도예요. 굉장히 좀 어려워요. 그들이 이제 완전히 망해가지고 패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높이 계신 이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명도 돌아올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해요. 첫째는 이스라엘의 높으신 하나님, 그분께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 심판이 면해지지 않을 것을 말씀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은 그들이 지금까지 따랐던 우상들, 이방의 신들들, 바알이나 아스타라, 또 애국의 수많은 신들, 가나안 땅의 수많은 신들을 향해서 부르짖어도 그 신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이 6.25 이후에는 아주 가장 충격적이고 어려운 그런 어림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건 중요해요. 그 사람들의 어떤 의견, 이렇게 가면 될 것이라는 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요시아 이후에 여호아스라든가 여호야김, 시드기야 왕, 이 모든 왕들은 다 외교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친애굽, 어떤 사람은 친바벨론 왔다 갔다 했지만 다 죽었어요.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성공하지 못해요. 목사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좌냐 우냐, 보수냐 진보냐, 아니면 이쪽이 오르냐 저기 오르냐,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 아니면 대본에서 이번에 우리도 경제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수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해결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 안 돼요.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일이라. 여러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이 대한민국을 일본 일제 35년, 그리고 6.25 전쟁,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던 50년, 60년대를 거쳐서 풍요로운 땅이 되었을 때, 풍요로운 삶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과연 바로 섰습니까 하고 회개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들으셨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나요? 이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교에 부르짖지만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은 벌을 받을 거예요.
호세아서 10장 2절에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은 서 있어요.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끔찍이 사랑하셨는데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어요.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릴 것이며 주상을 헐어버릴 거예요. 수많은 신상들을 다 깨뜨리고 헐어버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상이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물질을 쫓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 교회가 정의롭지 못한 것은 아니었는지, 공의 앞에 서지 않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타지 못했는지, 우리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허물고 계신 상태예요. 여러분, 20여 년 전에 IMF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우상들을 그때 많이 깨뜨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1년, 2년, 3년은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았어요. 바로 사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다시 또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허물어지고 있어요. 가치관이 허물어졌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허물어졌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우리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상을 깨뜨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깨어져야만 그때가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것들 우리가 풍요롭게 누렸던 거,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끌렸던 게 있었어요. 뭔가 뭔지 모르지만 더 끌어가 나를, 그것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너져야 돼요. 호세아 10장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걸 우리가. 이거를 깨뜨리지 않으면 우리나라 회복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극단적으로 두 마음 품었던 거를 더 쳐서 그거를 더 살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부유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함이 진정한 부유함이에요. 그게 진정한 풍성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걸 몰랐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상에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 우상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해요. 7절에 한 절에 보니까 돌아오라 할지라도 한 명도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세상 것들, 하나님 아닌 대상들은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8절은 이스라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떠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멸망시키고 끝나시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라는 것을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죠.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죠.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은 너무 우리에게 황송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어떻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설교일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떤 엄마 아빠가 아이가 자폐증이 생겼습니다. 자폐예요. 자폐는 뭐 코면서 알죠. 아기 때는 몰랐지만 자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서 네팔에 갔습니다. 네팔에 갖다 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네팔에 있던 이 아이를 그냥 여행 가서 같이 가가지고 그곳에 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아이를 찾아가서 한국으로 다시 보냈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이번에는 필리핀을 갔어요. 그래서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선교비를 지원해줬다고 얘도 교육을 시켜달라고 이름까지 다 바꾼 거예요. 한국 이름을 바꿔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다 딱 떨궈주고 돈을 몇 천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딱 끊었어요. 이 아이 엄마 아빠가 누군지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결국 선교사님하고 우리 대사관하고 노력을 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엄마 아빠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한의사예요, 아빠가. 근데 자기 아이가 자폐라고 내다 버리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어요. 의사면 더 잘할 수 있잖아. 더 사랑해 줄 수 있잖아.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멸망당해서 참 평이 어렵네. 싸죠. 마땅해요, 멸망당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을 놓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쩌시겠다는 거예요? 아드막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새벽같이 두겠느냐.
아드마나 스보임은 어디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죠.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때 함께 멸망한 나라예요.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망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오늘 8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은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 마음이 돌이켰대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가 봐.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화를 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셨대요. 우리가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돌이키신 거예요. 나의 그늘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랑으로 불붙는 것 같아요. 그 어려서부터 키웠던 양육했던 이스라엘을 바라보니까, 우리를 바라보니까 정말 우리는 멸망당해 마땅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니까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듯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그분이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멸망당해 마땅했죠. 근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으로부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죠. 우리는 이런 상황이면 상종을 안 하죠. 자기가 낳은 자녀를 엄마 아빠가 작당을 해가지고 갖다 버린다니까요. 미국에다 못 돌아오도록 돈 3,500만 원 주고. 그래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보세요. 그 긍휼한 마음이 불붙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에브라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사람에서 약속은 번번이 어겼죠.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니까 사람들이 떨면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한 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면목이 없죠.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나 다큐멘터리 보십시오. 저 아프리카 사바나의 그 사자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얼마나 커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큰 부르짖음으로, 사자의 소리로 부르짖으니까 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미래를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 우리를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상숭배 많이 했어요. 목사도 우상숭배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치예요. 또 더 사랑하는 게 있었어요. 물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이 지금의 사태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런 사태 주신 거예요. 불붙듯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끄럽지만 또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빼기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국에서 새같이, 아수르에서 빌기같이 빠른 속도로 신속히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축복의 땅에 머물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첫사랑, 그 얼마나 우리 기억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가는 그 순간 그들이 돌아가길 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가서 추방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이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생각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할 때예요. 물질이 적어도 그때가 좋았던 거예요. 제가 저희 장모님이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장모님 새벽기도 간 걸 보기로 했으니까 뭘 봤어요? 대청바위에 하와이에서 사탕 수수 농장에 돈 벌겠다고 가셨다가 징용이 아니에요. 그냥 자청해서 간 거예요. 근로자를 뽑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리 처남들이 거기서 낫기도 하셨더라고요.
대청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세례증서가 감리교에서 받았는데 굉장히 오래됐죠. 1930년대 받은 거예요. 그게 무슨 우리 장모님은 못 읽을 거예요. 영어로 돼 있어서. 세례증서예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죠. 해방되니까. 그리고 여기서 논산에서 사신 거예요. 새벽기도 가는 곳이 어느 날 저희 집사람 타고서 가봤어요. 그 논두렁 밭두렁으로. 새벽에 논두렁으로 가면 위험하고 약간 개량이 된 건데 경기 정도 갈 자리인데 승용차가 아슬아슬하게 가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서 얼마나 걸어가 되는지 내 다리를 꺾었어요. 그리고 갔더니 3.5km가 넘어요. 논두렁 밭두렁으로. 차가 가는 길이에요. 여기는 사람만 갈 수 있는 길로 가면 조금 바꿔도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도로가 반듯하게 나서 그렇지 꼬불꼬불 가면은 제가 볼 때는 좋게 4km가 됩니다. 여러분 그때는 가난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니까 날마다 즐거웠어요.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이기적인 시대예요. 그래서 옆교회와 옆교회가 분쟁을 해요. 신학교끼리 분쟁을 해요. 성도들끼리 다퉈요. 목회자들끼리 목회자가 다퉈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을 겪는 거 다 우리 교회가 잘못 써서 그래요. 정치권 원망하지 마세요. 여당이 잘했냐 야당이 잘했냐 이거와 상관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있으면 우리나라는 회복됩니다. 왜? 하나님을 부르시잖아요.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뜨겁게 불일듯이 그 사랑이라는 하나님같이 우리도 불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시다고 하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일듯이 그 공일이